자, 오늘은 한국의 현대사의 그 역사를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서두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과거에 한일 합방,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점령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더랬습니다. 36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국민은 완전히 도탄에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저기에 가면 상화로라고 있습니다. 상화로. 자, 상화로를 쭉 올라오다 보면 거기가 8단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9단지인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거기에 보면요, 아파트에 쫙 이걸 적어놨습니다. 당시에 저항 시인이었던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들, 우리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침탈당해서 이 빼앗긴들에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봄은 오는구나. 어떻게 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에 그 저항 시인들은 시를 썼습니다. 당시에 많은 독립군들이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기에 다니면서 그게 상화로 말은 들었는데 그게 이상화 시인을 기념해서 도로를 만든 거예요. 상화로. 이상화 시인, 자, 그분의 집이 그 어디에 있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왕이 연합군에게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은 우리 손으로 맞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한반도의 미소, 남쪽은 미군, 북쪽은 소련, 미소 양군이 들어왔고 결국 나라는 분단되었습니다. 자, 분단된 나라의 남쪽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북한은 김일성이 통치했습니다. 자, 이승만은 일본 강점기에 독립투사로서 온 국민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이승만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친일파 청산에는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친일파를 지지 기반으로 해서 권력 기반을 계속 구축해 갔습니다. 독립이 된 지 5년 만에 북한의 저 김일성은 소련제 땡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와 군부 수뇌부는 파티를 열고 술에 쩔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이승만 대통령의 무능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그때 저 부산만 제외하고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 시절에 이승만은 부산에 가서도 권력 유지를 위해서 몰두했고 결국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이 끝났는데 그러면서 정권을 잡았던 이승만 자유당은 영구 집권에 몰두했습니다. 자, 이 이승만 정권의 기생충처럼 아첨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기붕 같은. 그래서 이승만의 총애를 앞세워서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차기를 노렸습니다. 당시에 모든 국민의 민심은 이미 자유당을 떠났습니다. 자, 드디어 1960년 3월 15일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이승만 정권은 자유당 정권을 대대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감행했고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 부통령의 이기붕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래서 1961년 4월 19일 우리나라는 그것을 4.19 혁명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4.19 혁명이 일어나서 대규모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과 시위를 해서 결국 자유당 정권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역사예요. 자, 이 현대사의 역사를
작가 이문열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 작품 속에 한국의 현대사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그것을 응축해서 우화 형식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저는 이 청년 시절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 책을 몇 번을 읽었고 후에 보니까 이것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전학 온, 저 강원도 어느 산촌에 전학 온 한병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서울의 명문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강원도 어느 산촌에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 반은 5학년 1반이었어요. 5학년 1반에 딱 가보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급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엄석대였습니다. 자, 이 엄석대라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보다가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컸고 이미 변성기를 지난 성인 같은 아이.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선생님의 역할을, 선생님에게 온통 모든 권력을 이임받아서 숙제검사를 이 급장이에요. 청소검사를 이 급장이에요. 자, 그래서 교사의 권력이 완전히 이 급장에게 위임되어서 그대로 폭력이 합법화되어서 이 아이가 아이들을 막 구타를 하고 체벌을 막 가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자기 반 아이를 완전히 1등으로 만들고 이 아이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적이 1등인 거예요. 놀랍죠? 시험만 치면 전교 1등인 거예요. 자, 아이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벤또를 사가, 도시락을 사가 왔는데 그 도시락을 엄석대에게 막 맛있는 반찬을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과일을 가지고 오면 막 과일을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석대는 반 아이들의 물건을 막 갈취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병태, 주인공 이 손병태에게 아이들이 말이죠, 급장에게 항상 점심시간이 되면 물을 떠다 바치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그 물을 떠다 바치는데, 자, 이 손병태에게 물을 떠다 바치는 순서가 된 거예요. 야, 네가 저 급장에게 물을 떠다 바쳐야 돼. 근데 이 손병태는 거절합니다. 야, 거절한 대가로 아이들에게 무참하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괴롭히는 것은 엄석대가 아니었어요. 엄석대 밑에 있는 꼬봉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엄석대는 해결사처럼, 구세주처럼 쫙 나타나서 이 아이를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 손병태 주인공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엄석대의 모든 비밀을 선생님에게 다 고자질을 합니다.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기명 투표를 해요. 무기명으로 괴롭히는, 엄석대에게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 다 적어내라.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는데 끝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절반은 아무것도 적어내지 않았고 나머지 절반은 오히려 손병태의 나쁜 이야기를 쭉 적어내. 듣고 계시죠?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듣고 계시죠? 아멘. 이 주인공 손병태는 억울함이 아니라 막 허탈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게 서울에서 저 강원도 어디에 전학을 가서 초등학교 5학년 그 고단한 싸움을 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수시로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왔고 조금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도 다 떠나갑니다. 마치 5학년 1반의 절대 권력 엄석대, 여기에게 대항하는 자는 어떤 형벌이 가해지는지를 이 아이는 몸소 체험을 하고 결국 이 손병태는 엄석대에게 굴복합니다. 그제서야 이 엄석대는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엄석대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이 손병태가 경험하면서 이 엄석대 옆에 있으면서 권력의 단맛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아이는 서울에 있으면서 그림을 잘 그렸는데 이 미술 시간에 그림을 자기 이름으로 그리지 않고 이름을 엄석대라고 해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께 내는 거예요. 자, 자기도 엄석대의 꼬봉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6학년이 됐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엄석대의 왕국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6학년이 탁 되었는데 아주 젊은 교사가 새롭게 부임해 와서 지금까지 5학년의 한 반을 좌지우지했던 엄석대 반의 담임이 됐습니다. 담임이, 이 새로운 담임은 엄석대를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성적이 저렇게 좋을까? 그래서 이 엄석대를 앞으로 불러내서 칠판에다가 어려운 문제를 적어놓고 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반 아이들 중에서 산수를 잘하는 아이에게는 야, 내 이름 적어 해서 냈던 거예요. 국어를 잘하는 아이에게 야, 너 내 이름 적어서 내. 그렇게 해서 반 아이들이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다 엄석대 이름을 적어내니까 이 아이는 항상 1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앞에서 풀어내라 하니까 풀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무서운 체벌이 시작됩니다. 모든 반 아이들 앞에서 무섭게 체벌을 하는데 그 체벌을 견디다 못했던 이 엄석대가 드디어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 아이의 모든 비리가 선생님에 의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이 엄석대 밑에서 계속해서 꼬봉 노릇을 하면서 뭔가 변혁을 기대했는데 이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드디어 6학년 1반 급장선거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급장선거를 하는데 그 급장선거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이 엄석대는 문을 확 열고 뛰쳐나가면서 잘해봐 걔 XX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엄석대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이것이 소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소설은 30년 후로 돌아옵니다. 손병태 이 주인공이 30년 후에 그의 눈에 이 엄석대라는 아이가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이 목격되는데, 자, 이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담임, 거기는 신구가 열연을 합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의 담임이었던 신구가 죽어요. 그래서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그 시골에 있던 아이들이 다 장례식에 모였습니다. 그때 새롭게 부임했던 젊은 선생님, 이 사람은 최민식이가 열연을 했는데, 이 최민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또다시 이 엄석대의 모든 비리를 들추어내면서 반을 안정시켰던 이 선생님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권력의 기생충 노릇을 하면서 또다시 아첨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외쳤는데 또다시 부패의 속을 해서 권력에 기생하는 모습, 자, 이것이 오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자유당 정권 얼마나 권력이 부패했습니까?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 혁명을 일으키면서 봉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나라는 자유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신군부가 그 이듬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의 군사 정권, 그래서 이 18년 동안에 그 박정희의 군사 정권을 또다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다시 자유가 올 듯 했는데 신군부가 일어났습니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이 땅은 군부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세력을 계속해서 당시에 386이라 그랬어요. 386. 이 386이 뭐냐? 30대 그리고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이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의 정권을 잡았던, 이 나라의 전 정권에서 정권을 잡았던 누구더라? 임종석, 조국,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드디어 군사 정권을 몰아내고 이 땅에 권력을 차지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만한 세상을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리의 온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디에 자유가 있었습니까? 어디에 진짜 자유가 있었느냐고요. 어떤 정권이 그 독재를 몰아낸 그 정권이 또다시 권력 속에서 자유를 완전히 유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 자유를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은혜 받아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이런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따라서 합니다. 죄사함의 자유. 죄사함의 자유. 과격하게 한번 해볼까요? 죄사함의 자유. 죄사함의 자유. 영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자유합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나는 내 모든 삶에서 정말 자유한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나흘이 지났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그때 나사로가 나와요. 이미 나사로를 장례 치를 때 배를 가지고 둥둥 동여매었던 그대로 이 나사로가 나옵니다. 자,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배로 온전히 이 배로 둘러싸인 채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 요한복음 11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소리를 내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에 쌓였다. 죽은 자가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온통 쌓여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배로 동인 채로 그대로 무덤 속에서는 나왔지만 그대로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그때 11장 4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무덤 속에서 나온 그에게, 배를 둥둥 동여매고 나온 그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서 배로 동이고 있는 나사로의 그 모든 배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정말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내 삶에 아직도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얽매고 있는 것이 뭔지, 여러분을 도대체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해서 만난 남편이 너무 부담이 돼요. 우리는 삶이 부담이 돼요. 삶이 고역이 돼요. 때로는 우리 부모가
고역이 되고 부모가 짐이 되고 때로는 내 자녀가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은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업이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이제 자유를 선포하라. 이제 자유를 선포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자, 이 시편 23편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성경입니다. 자, 이 시편 23편은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습니다. 자,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언제 썼느냐? 모든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은 아마도 다윗의 노년, 이제 정권을 마지막 잡고 있을 그때에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들이 반역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어느 시점에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권이 번영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궁궐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의 이 본문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이제 자유를 선포하라. 이제 자유를 선포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자유를 선포해야 되느냐? 생존의 문제. 무슨 문제요?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유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업을 해요. 우리가 직장을 다녀요. 우리가 뭔가를 해요. 알고 보면 다 생존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뭔데? 1절이에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는 뭔데? 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양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자리만 조금만 옮겨도요 자기 자리를 찾아오지 못할 만큼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양에게 딱 하나만 충족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뭔데? 양에게는 목자가 생기면 모든 것은 해피해지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목자만 생기면 목자가 더러운 양을 씻어줍니다. 목자가 먹을 것이 없는 양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목자만 되어진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이 천지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만 되어진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안에는, 그 안이 뭔데?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의 그 육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너희도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아멘. 그 예수는 어떤 분인데?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의 몸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불청객이 딱 찾아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웃기지 마. 너 지금 사업 흔들리잖아. 너 부족함이 없다고? 너 지금 돈이 없잖아. 너 부족함이 없다고? 너 지금 직장이 필요하잖아. 너 부족함이 없다고? 야, 너 자식들 너 속을 썩이잖아. 너 부족함이 없다고? 너 몸이 그렇게 병약하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이때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탄이 와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은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불청객이 찾아와서 아니야, 너에게는 부족함이 많아. 건강에도 부족함이 있고 물질에도 부족함이 있고 모든 관계에 부족함이 있어. 이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불청객이 찾아와서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마귀의 소리에 내가 그 말에 권위를 줄 것이냐? 만일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고 그 말씀에 권위를 주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불청객이 찾아와서 너 부족한 게 많아, 건강에도 부족함이 많고 자식에게도 부족함이 많고, 그때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는 말에 권위를 주고 마귀가 주는 말을 믿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인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어디에 돈 벌 데가 있는지, 또다시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 또 이 모든 만물을 그분의 손에 한 손에 잡고 계시고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어준다면 아멘.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멘, 아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이렇게 돼 있지만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목자가 되면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한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불청객이 와서 뭐라고 속삭이더라도 그 말에 권위를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시고 아멘.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생존의 문제, 나는 자유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자유를 선포해야 되느냐? 두려움의 문제. 따라서 합니다.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에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제 왕이 되어서 노년이 되었는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협곡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업을 했는데 흔들거리고 그런 협곡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에 그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한데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는 말이죠,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말이죠, 양들을 몰고 갈 때 이 양들이 어긋난 길로 가면요, 이 지팡이로 이리 가야 돼, 이리 가야 돼, 톡톡톡톡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양이 말이죠,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꼬꾸라진 부분을 가지고 딱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여기 또 막대기가 있네요. 막대기는 뭔데? 양을 해치기 위한 맹수들이 올 때 이 막대기로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정말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아멘. 이것을요, 사탄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사탄의 말에 권위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내 삶이 흔들릴 때 사탄의 말에 권위를 주지 마시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상처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와서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원수를, 나를 해치는 그 원수를,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대요. 다시 말해서 승리의 잔치를 차려준대요. 승리의 잔치를. 아멘. 그리고 그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당시에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양을 칩니다. 양을 칠 때 그 팔레스타인의 코파리, 그냥 파리가 아니고 코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파리는요 아주 겸손합니다. 빌기도 잘 빌어요. 파리들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얼마나 빌고, 어떨 때는요 뒷다리로도 막 빌어요. 그런데 이 코파리는 어떠냐면 양에게 딱 접근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양의 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 속으로. 그래서 이 코파리가 양의 코 속으로 들어가면 양은 미치는 겁니다.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그때 이 목자는 말이죠, 널탄한 반석 바위 위에 이 양을 탁 눕혀놓고 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쫙 부어요. 그러면 들어갔던 이 코파리가 완전히 그 오일에 녹아서 빠져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요, 하나님께서 이 코파리를, 하나님께서 이 목자가 죽여서 완전히 구원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떤 상처와 어떤 질병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생존의 문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두려움의 문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누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그가 찔림은 우리로 하여금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아멘.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질병의 권위를 주지 마시고 말씀의 권위를 주고 아멘. 질병에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야, 정말 실록이, 연초록이 쫙 우거지는 4월의 마지막 날. 너무 멋진 날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1년 가운데요, 에어컨을 켜지 않고 온풍기를 켜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멋진 4월 어느 날에 여러분들에게 죽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할아버지가 죽었다,
하면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시죠? 온 데가 있으니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할렐루야, 아멘. 그 여호와의 집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가 어렸을 때요, 동네에서요 친구들 가요 땅 따먹기를 했어요. 땅 따먹기. 병뚜껑을 가지고 딱 하면 이게 내 땅이야. 땅 따먹기 했어요. 해가 막 저무는데 친구들하고 그 내 땅도 아니야, 남의 땅이야. 근데 땅 따먹기 했어요. 땅 따먹기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어머니가 불러요. 저녁 먹어야지. 그러면요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뭔가를 하죠. 언젠가 어머니가 부르듯이 주님이 부릅니다. 야, 돌아와야지. 그 순간요 더 땅 따먹기를 하고 싶어도요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에서 이런 직위를 가지고 내가 성공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성공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아멘. 마지막 결산의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 결산이 뭔데,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마지막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는 처절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이거 진리입니다. 아멘.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단 줄 알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딱, 여러분들도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안 나오려고, 산고가 뭔데? 산고는 이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안 나오려고 하고 엄마는 밀어내려고 하는 이 치열한 투쟁이 산고입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왜 안 나오려고 하느냐? 여기가 좋은데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안 나가려고. 엄마는 어떠냐니까, 아니야, 나가면은 광명한 세상이 있어, 나가야 돼 하면서 배에 힘을 주고, 안 나오려는 놈과 나가려는 엄마가 치열하게 싸우니 이게 상고라고요. 아멘. 자,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안 나오려고 발악을 합니다. 나가면 죽는 줄 알고. 그런데 나왔어요. 나오니까 죽었나요? 이런 광명한 세상이 있는 것을,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70평생 80평생, 요즘은 뭐 백수를 한다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살려고 온갖 약을 먹어가면서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오듯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아멘. 떠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는 줄 알고 나왔는데, 응애하고 죽는 줄 알고 나왔는데 죽었는가요? 이런 광명한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80평생 90평생 백수를 살고 이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목숨이 딱 끊어져 보니까 어떤 세상이 있는데 이보다 더 광명한 세상이 있으니 아멘. 그게 바로 영원한 곳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아멘. 문제는 어디에 가서 영원히 사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영원히는 사는데 어디에 가서 영원히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대한민국이 싫다. 그래서 호주로도 이민 가고, 어떤 사람은요, 미국으로도 이민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이민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이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아멘.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냐,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이냐. 지옥이 어떤 곳인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 한 방울을 좀 찍어 달라고 하는데, 그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는 언제 기회가 주어지느냐? 우리가 이렇게 육체로 있을 때만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멘. 보십시오.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난 다음에 화재보험 들려고 해도요, 안 들어줘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다음에 암보험에 들려고 해도 못 들어요. 이미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교통사고 보험에 들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교통사고 나기 전에 들어야 돼요. 아멘. 화재가 나기 전에 들어야 돼요. 아멘. 병에 걸리기 전에 들어야 돼요. 아멘. 천국 보험도 똑같아요. 죽어서 그때 가서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아멘.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가, 이 육체가 있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라는 말은 기회라는 말이에요. 무슨 기회인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 또 무슨 기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살아오면서도 죄를 안 지었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나는 절대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누가 있어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매달려야 될,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요, 교회 가니까 나쁜 소리 하느냐, 교회 가면 다 좋은 소리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문제, 영원한 천국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한갑을 지나보고 저도 진갑을 지나보니, 제 인생을 살아와 보니 제 30대 때가 엊그제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그 30대 때 그 개척교회 할 때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30년이 확 지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90 먹은 할머니에게도 물어봤어요. 지난날의 삶이 어땠냐고.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한순간.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룻길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 같은 인생에 우리는 다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움의 문제, 상처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것 때문에 헉헉거리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진짜 자유를 선포할 수 있고, 아멘. 두려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상처의 문제, 심지어 영원한 지옥의 문제까지 완전히
자유를 선포할 수 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목자가 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헉헉대며 살아왔던 생존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상처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심지어 이 사망의 문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자유자의 삶, 이제 자유를 선포하리라.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